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주님께 감사하노라. 제가 처음에 고린도후서 제목이 주님께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말씀 드렸죠. 자, 그때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느낌상 비슷할 것 같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두 찬양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주님을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두 표현의 내용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 감사하노라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그 본문 내용이 3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사람이 확 변하게 되는 그 이유와 그 원인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면 나도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처럼 변화된 모습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다 같이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노라. 자, 우리 말씀 준비했는데 파워포인트 안 띄웠네요. 자,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저희들이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그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 살펴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왜 갑자기 고린도 교회 방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그러한 이유와 오해를 한 것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도 안 주일날에 아무도 안 나오셨나 보네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셨죠? 뭔가 조금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방문을 안 하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한 입으로 그래 거짓말하냐, 사기치냐,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 오해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이유를 밝히는 내용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알아? 이게 뭡니까 이게? 권사님 이게 뭡니까? 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알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라 뭡니까? 이거 무서워서 설교를 못 하겠네. 자, 교회 문제가 생긴 사람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벌을 주라고 했죠. 징계하라고 했죠. 벌을 주라고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벌 준 사람들 왕따 시키지 말고 어떻게 해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울링이 조금 있네요. 한 칸만 내릴까요? 한 칸만. 마이크 볼륨 한 칸만 좀 내려주세요. 네. 그 유튜브 영상에 그 소리가 너무 작게 나와서 제가 좀 소리를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거 유튜브 영상 소리를 어떻게 크게 해야 될지 참 이렇게 숙제인 것 같아요. 이게 방송을 잘 모르니까. 일단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 왕따 시키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 사람들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얘기가 지난주일 설교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보니까 그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이랑 오늘 말씀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무조건 연결된다고 그러면 무조건. 저번 주에 제가 연결된다고 그랬더니 저번 주에는 그 1장에 있는 내용과 2장에 있는 내용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딱 보세요, 여러분. 그때는 오해를 풀어준다, 벌 주라, 용서해라 그 얘기 나오고, 오늘은 갑자기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감사하라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오늘은 좀 뭐예요? 약간 틀린 내용이 나오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냐면, 제가 여러분들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왜 12절 13절처럼 갑자기 이게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 문이 열렸으며 그 디도를 내가 만나지 못함으로 내가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야기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번 방문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번째 서신을 적었다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세 번째 서신을 적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서신이라고. 그게 이제 눈물의 서신이기도 하지만 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해라? 징계하라는 그런 내용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고린도서신 세 번째 서신에 잘 이렇게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디도를 이 편지를 줘가지고 보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래 우편으로 왔다 갔다 못 하니까 사람이 직접 들고 와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가려면 저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북쪽에서 다시 육로로 쭉 이렇게 남쪽까지 내려와야지 고린도 교회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바다로도 갈 수 있어요. 에베소가 항구니까, 고린도도 항구니까 바다로 갈 수 있는데 겨울에는 배가 안 움직였습니다. 여름에만 배가 움직이고 겨울에는 날씨라든지 파도가 높기 때문에 겨울에는 배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 당시 아마 편지를 보냈을 때가 아마 겨울 때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디도를 향해서 편지를 줘가지고 보냈는데 야가 가놓고 하멍차 산 거예요. 가가지고 빨리 와야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 세 번째 서신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소식을 그 세 번째 편지를 통해 변화됐다는 그 얘기를 나중에 디도를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듣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디도를 만나가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 네 번째 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이거 안 되겠다, 야가 이제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직접 자기가 고린도를 찾아가려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아시아와 유럽을 이렇게 건너가려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까지 위쪽에 걸어갔어야 됩니다. 그래 걸어가야지 드로아에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 쪽으로 가는 아주 이래 건너가려면 바다가 이래 짧아요. 짧기 때문에 바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돼요. 왜냐하니까 이제 이 고린도 쪽으로 넘어가려면 꼭 드로아 항구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그 드로아 항구까지 쭉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드로아에 갔더니 그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디도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야가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드로아의 항구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디도가 없으니까 결국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가 있는 동네는 터키 땅이고 아시아 땅이고,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가 있는 땅은 유럽 땅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땅이기 때문에 유럽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이제 이렇게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그렇게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건너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 한번 오긴 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드로아에 왔을 때 바다를 건너서 유럽에 건너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소아시아에만, 이 터키 땅에만 복음을 증가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가 보이죠? 드로아 항구에서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한테로 와라, 우리한테로 와라,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에 건너가 가지고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뭐예요? 자주장사 누굴 만나요? 미스 루디아를 만나 가지고 그 루디아와 같이 가정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럽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드로아라는 곳에 이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를 못 만나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가려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빌립보로 배를 타고 넘어갔다. 그 얘기가 오늘 12절 13절의 내용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의 아주 수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제일 아끼는 제자가 둘이가 있어요. 디도랑 또 누구죠? 또 한 사람 디시죠.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혈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도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원래 유대인이라는 피를 좀 가지고 있어야지만 예수님 믿기를 쉬운데 전혀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디도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사도 바울 선생의 참된 수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도서에 보면 이 디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나의 참 아들이다.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 얘기하죠. 어쨌든 디모데랑 디도는 사도 바울 선생이 굉장히 아끼고 좋아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 디도는 크레테 섬이라고, 여러분 그리스 땅 밑에 보면 크레테 섬이라고 길다랗게 바나나처럼 생긴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게 됩니다. 크레타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교회 가게 됩니다. 디모데는 어느 교회 목사님으로 가게 되죠? 어디?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있었던데 어디?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원래 에베소가 사도 바울 선생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다가 3차 전도여행 때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심우하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쪼록 이 사랑하는 제자 디도가 자신의 편지를 들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결국 아직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그를 만나려고 고린도 땅으로 가는데 그때 간 항구 도시가 바로 드로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도 어떻게 해요? 혹시나 그 드로아까지 가면 디도를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갔더니 그 디도를 드로아 항구에서도 만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심령이, 성경을 보셔야죠. 제 얼굴을 보면 안 되고 1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내 심령이 뭐예요? 편하지 못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디도를 빨리 만나야 되는데 디도를 만나야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디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디도는 어디서 만나죠? 어디서 만나죠? 마케도냐에 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마케도냐에서 만났다 하는데 마케도냐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신학자들이 아마 빌립보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교회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마케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 항구에서 배 타고 어떻게 해요? 빌립보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바로 고린도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의 소식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오는 디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그런 이제 이야기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이한 것을 제가 좀 발견했어요. 이게 왜 특이한 것을 발견했냐면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선생 특히 아까 13절에 보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디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옛날에 처음에 사역할 때 처음 사역할 때 그때 그 사역하는 스타일이랑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역하는 스타일이 좀 같아요, 틀려요? 좀 틀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때 초기에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도할 때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나바랑 사도 바울이랑 뭐예요? 치고받고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치고받고 싸웠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대충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죠, 그죠? 대충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는 잘 못 하시겠죠. 그 제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의 조카, 성경에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하죠. 생질이 조카잖아요, 그죠? 조카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그 전도 여행 하는데 이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선생의 선교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의 선교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입니까? 굶는 건 기본이고 맞아 터지고 얻어 터지고 돌 맞는 거는 그는 기본이고 그건 베이직으로 깔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가 죽을 뻔한 그 일들을 경험하는 것도 기본이고 하여튼 여러분 선교하는데 어떤 선교입니까? 주로 환난과 핍박받는 선교 스타일이죠, 그죠? 그렇다고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런 환난이 왔다고 포기해요, 안 해요? 네벌 기브 절대 포기 안 해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교 스타일이 좀 전투적인 스타일이에요. 뭐 못 먹어도 고다 이거죠. 내가 뭐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선교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라는. 근데 이런 마가 요한은 젊은 사람이고, 예? 이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인데 그런 선교 스타일에 적응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삼촌 나 그냥 집에 갈랍니다 하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1차 전도여행에 마치고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 바나바는 성품이 온순하고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 선생이랑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있잖아, 마가 요한 있잖아요, 우리 조카. 선교 갔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돌아갔는데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이번에 다시 우리 선교여행 같이 가기로 했는데 데려가도 될까요? 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된다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아니 세상에 선교를 나가고 전도를 나간 놈이 그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거 포기하고 집에 가는 그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냐고. 이런 친구하고 선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못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질 좋고 온순한 그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자기 조카를 뭐 그런 식으로 그걸 매도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 선생과 대판 싸워. 그 성경에 보면 완전 대판 싸웠다 그래 나와요. 그 대판이란 말은 없어요. 크게 다투더라. 이래. 다투어서 어떻게 해요? 갈라서더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크게 다투고 갈라서더라. 뭐 크게 다투고 갈라섰으니까 여러분 치고받고 안 싸웠겠어요? 뭐 그런 얘기는 없어도 제가 볼 때는 치고받고 싸웠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은 누구를 데려갑니까? 그 신라를 데려가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 뭐 거기서 뭐 이랬더니 막 감옥이 막 쫙 감옥문이 부사지고 그런 얘기, 바울과 신라에 가는 얘기잖아요. 맞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이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 마가의 다락방 주인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란 걸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그 무대뽀로 막 선교하러 막 맞는 건 기본이고 죽을 뻔한 사건도 막 그것도 완전 뭐 베이직이다 하면서 막 죽어도 못 먹어도 고 이러면은 그 적응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 돈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적응하겠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다니까 원래 집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으니까 원래 집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인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선교 나갔는데 그 사수를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다가 도중에 선교 안 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다시 2차 여행 같이 가자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된다, 니는 나가라, 니는 나가리다, 니는 자격 없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마가 요한을 칼로 쳐내듯이 쳐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 선생은 사역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역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일 하면서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뭐 옆에 있는 김 집사가 이 집사가 뭐 상처받는지 말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이 일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느낌이.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무대뽀로 있잖아요. 막 이거 합시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러고 다른 사람 죽는지 안 죽는지도 모르고 막 사람이 저것도 아이고 나 부담스러운데 그런 거 그건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상처들 주고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니는 나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도 보면은. 근데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면 분명히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사도 바울 선생은 일단 포커스가 사역에 있는 거예요, 일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일단 일에 있다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가 뭐 고통받고 고난받고 죽을 뻔하고 뭐 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몸에 채찍질이 뭐 40에 한 번 가만 39번이잖아요. 그럼 39번 맞은 그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3번인가 2번인가 뭐 그래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래 주 터져도 뭐예요? 오로지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스타일. 처음에 사도 바울 선생의 선교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의 일이라면 인간이 뭐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뭐 네가 뭐 상처를 받고 안 받고 상관없다. 그런 스타일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 선교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보면은 좀 이상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일하는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안 바뀐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디도가 서신을 들고 갔다가 안 와요. 그럼 옛날 성격이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집사님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옛날 성격이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장로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디도를 뭐라 하겠습니까? 봐라 이놈 이러 봐라 깰러 터지가지고 보낸 지가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오지도 않고 이 인간이가 어디서 분명히 날라 도망갔을 거라고. 아이고 인간 내가 속 터져 못 살겠다. 내가 그 인간 보내게 내가 잘못이지. 에라이 내가 갈란다 하고 내가 지금 가는 거잖아요. 옛날 사역 스타일로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요? 뭐 디도를 믿지도 못하고 그 인간 계속 욕하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지 하고 가는 스타일이 옛날에 사도 바울의 성경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13절에 제가 뭘 했습니까? 디도가 오지 않음을 보고 내 뭐예요? 심령이 뭐예요? 편치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이거는 옛날의 사도 바울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야가 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얻어터져가 죽었나 순교했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에이 뭐 죽어도 된다. 거기서 순교가 죽어라. 죽어라. 하나님께 영광이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야가 죽은 거 아이가? 아이고 어쩌겠노. 내가 빨리 가서 걔 좀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그건 거예요. 야,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옛날에는 모든 사역이 일에 포커스에 맞춰 있는 사역이었는데 지금은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가 요한이 죽든지 말든지 네가 다시 집으로 가든지 말든지 니는 내하고 이제 심하이 땡이다. 니는 가라. 내하고 사역 안 한다.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이고 우약고 그래 참 얼마나 네 고생이 많노. 그래 내가 네 도와줄게. 지금 그렇게 변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역만 포커스를 맞추다가 지금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또 놀란 소식이 또 변화된 모습이 또 하나 나와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러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자 마침 드로아에 디도가 있을까 싶어 드로아에 갔어요. 일단 드로아에 가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유럽으로 이 빌립보로 넘어가려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야 되거든요. 일단 드로아에 가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는. 이 문이 열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드로아에 갔더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막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 같으면 사도 바울 선생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케도니아로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옛날 같으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쪽으로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드로아에 왔더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뭐 집회가 잡혔든지 아니면 뭐 교회가 드로아에 있는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해가지고 뭐 부흥 집회권이 뭐 한 개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문이 열렸다고 얘기하면 옛날 같으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일단 고린도 가는 거는 일단 뭐예요? 일단 취소. 일단 그거는 일단 취소. 그만큼 죽든지 말든지 일단 취소. 그리고 드로아에서 뭐예요? 예, 사역해야죠. 일해야죠. 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을 열어줬다잖아요. 그럼 옛날 같으면 사도 바울 선생은 예 하면서 드로아에 그냥 막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이게 무슨 기회라는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신학자들 얘기하기는 뭐 드로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뭐 그런 집회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기적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를 떠나면 안 되죠. 옛날 사람 같으면 여기 계속 드로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점점 커가 나가게 하고 부흥시켜 나가야 되죠. 옛날 같으면 사도 바울 선생이 드로아에 남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드로아를 떠나 어디로 갔다고 얘기해요? 어디로 갔다고 얘기해요? 마게도냐로 넘어갔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변한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사역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면 드로아에 남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뭐 디도는 뭐 죽든지 말든지 그냥 상관 안 하고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 얘기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이러면 포커스를 맞췄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디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참 아들 같은 내 사랑하는 디도가 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매질을 당해가지고 혹시 고난받고 있지 않는가? 혹시 오다가 무슨 일이 있지 않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드로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뭐예요? 밀어놓고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냐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도 바울 선생의 스타일은 무대포 스타일. 고난과 핍박 오케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뭐 교회를 떠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하면 돼.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변했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표현을 쓰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첫 번째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안에 다 있으니까요. 자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14절 맨 처음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어 성경에 보면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헬라 성경에도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나와요. 근데 한글 성경은 번역을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래 한글 성경이 좀 안 좋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나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가 붙었다는 말은 14절 내용이랑 앞에 있는 13절에 나오는 내용이랑 어떻게 해요?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반대적인 얘기가 나올까요? 서로 반대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뭐 가령 예를 들어 앞에는 뭐뭐뭐뭐 한 내용이었지만 그러니까 13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고 드로아에서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계획이 무산되니까 솔직히 여러분 드로아에 남아서 복음 증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사랑하는 디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냐로 넘어갔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사도 바울 선생의 마음이 좀 슬펐을까요? 안 슬펐을까요? 솔직히 깨놓고 여러분 좀 거시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좀 거시기 했죠. 옛날 성격이 뭐 어디 확 바뀌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이 우선이었는데 지금 사람이 우선이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 마음 한 구석에는 드로아에 남아서 좀 복음을 증가했으면 크게 부흥이 일어났을 낀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면서 오늘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디도도 드로아에서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못 만나니까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옛날에는 니 죽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다 이래 생각했는데 지금은 디도를 드로아 항구에서 못 만나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되고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내용 이런 슬픈 마음들이 사도 바울 선생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나오면서 뭐예요? 그러나 이 슬픈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 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셔야죠. 성경을 보셔야죠. 하나님께 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앞에는 내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좀 울적하고 내가 드로아에 남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으면 교회가 좀 부흥됐을 텐데 그런 약간의 섭섭함도 있고 왠지 좀 이래 마음이 꿀꿀하고 슬픈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감사하노라. 그렇게 감사. 그럼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오늘 14절 처음 부분에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던 첫 번째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 이기게 했다는 이 말이 뭐 싸움에서 뭐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긴다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 성경을 보면 이 이긴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이기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대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그 로마의 그 개선문 앞까지 뭘 해요? 개선 행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개선 장군이 앞에 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앞에 그 적들에게 뺏은 그 수많은 금과 은 전리품들을 다 앞에 이래 내면서 맨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예, 노예들이 잡힌 이제 포로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진 포로들을 다 잡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앞에는 이제 군사들이 쫙 이렇게 대열을 해가지고 그 개선문이 있는 데까지 쫙 이렇게 개선 행렬을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기게 한다는 뜻이 그거예요. 내가 그 개선 행렬에 참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개선 행렬에 참가하게 되면 그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군에서부터 제가 서적을 보니까 제일 먼저 성문을 뚫고 들어간 사람,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적의 성벽을 뛰어넘은 사람, 그리고 제일 처음 적을 죽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상을 더 줬대요. 용맹하고 용감하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대신 이렇게 죽은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는 죽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박주사님 하면서 막 수류탄 떨어져 있으면 자기 몸 날려가지고 자기가 뭐 대신 죽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보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는 이러한 로마 군대가 개선문을 향해서 개선 행렬을 하는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야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란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예?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원래 개선 행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개선 행렬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선 장군은 여기서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개선 장군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개선 장군 되시고 지나가시다가 어이 김 집사 들어와, 어이 박 집사 들어와, 너도 한몫했잖아 들어와,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개선 행렬 가운데 그 어떻게 해요? 멤버로 들어오게 가입시켜 줬다는 거예요. 누가? 개선 장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놀라운 혜택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내가 개선 행렬에 들어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뭘 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표현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개선 행렬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멤버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땡큐 갓, 감사하리라. 그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개선 행렬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는 좀 우울한 마음이 있고 디도 때문에 우울하고 드로아에 내가 복음 전가지 못해 그 사실 때문에 우울한 모습이 있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받은 그 사실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슬픈 마음이 뭘로 변해요?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본문 안에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떠한 이유로 감사하고 있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뭐가 되게 해주셨다? 냄새가 되게 해주셨다. 냄새. 이게 좀 참 해석이 참 거시기한데, 요 뒤에 보면 또 향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향기와 냄새는 헬라 원문을 보면 단어가 틀려요. 단어가 틀리긴 하지만 뭐 의미는 거의 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개선 행렬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뭘 피웠냐면 아주 향기로운 아로마 향기를 피웠어요. 향을 피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성문 밖에서부터 이 아로마 향기가 쫙 이렇게 성문 안으로 들어오면, 자, 로마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증거예요? 아니면 실패했다는 증거예요? 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장군이 말이죠, 이 성문을 향해서 딱 오는데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막 이렇게 나요. 그러면 결국 그 로마 군대가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개선 행렬 때 나오는 그 향기로운 그 냄새가 바로 누구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내가 이 향기로운 이 냄새는 결국 누구 때문에 나가는 겁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신 개선 장군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아름다운 향이 어떻게 해요? 승리의 로마 군대를 향해서 그 향을 피우는 것처럼 개선 장군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이 사탄의 모든 무리와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전쟁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했습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향이 되고 냄새가 되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는 냄새로 사용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록 내가 들어와서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고 내가 디도가 어떻게 됐는지 생사를 알기를 못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심령과 내 마음 속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승리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디에요? 다 그 향기가 전달되게 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감사리로다 라고 주님께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소리 외치고 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의 결론은 또 뭡니까?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누구예요? 예? 문 목사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90% 이상은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우리 마음이 울적하고 교회가 지금 상황이 이래 돼가 내 마음이 좀 거시기하고 뭐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계획된 일들이 안 돼가 내 마음이 좀 슬픈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욕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좀 움츠려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항상 품어야 될 감사의 두 가지 제목이 뭐냐? 주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마음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부족한 저를 그리스도의 냄새로, 향기로 사용해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도록 하나님 부족한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 두 가지가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면 내가 이런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 모습들도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뭐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보니까 나는 눈곱만큼도 안 변하는 것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온 지 3년 됐잖아요. 많이 변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원집사님도 많이 변하셨고, 우리 박권사님도 많이 변하셨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예, 진짜.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보다 누가 제일 많이 변했죠? 제가 제일 많이 변했죠. 목사가 제일 많이 변했지. 예, 여러분들 때문에 제일 많이. 김상하 집사님 많이 변했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김상하 집사님 진짜 많이 변했어요. 예, 많이 변했어요.
예, 뭐 카톡에 글 올린 거 보면 요즘 뭐 신학생 수준인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초신자였는데 예수님 옛자도 잘 모르셨는데 요즘에는 뭐 하여튼 뭐 부흥이 위해서 옛날에는 그런 기도도 안 했는데 요즘에는 막 그런 기도도 하시고.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이시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될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베다니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해야죠. 크게. 은택이 은파도 크게. 뭐 아멘을 안 하면 뭐 아버지 교회만 망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뭐 상관없다 뭐 이래 생각하면 안 되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베다니 교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 그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자? 감사하리로다. 이런 고백과 놀라운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